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수요일 저녁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향한 그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경건의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 각자의 방법으로 경건의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 받아들이는 은혜의 크기도 모양도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크기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가 돕는 지체가 되어서 동등하게 우리를 한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추구해야 하는 그 가치와 삶의 자세에 대한 그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다시 부활하실 것도 다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고 이렇게 그 방법과 계획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계획에 있어서 만에 하나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21절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많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 버림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해당되는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비록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도 아니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그 설교하는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 다음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또 예수님 힘이 없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서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기꺼이 유월절 제물이 기꺼이 유월절 제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그 뜻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사단이라고 이렇게 호칭되면서 책망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은 맞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죄로 가득한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물들어 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다시 부활함으로써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심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초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그 가운데 있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도 없고 반대, 시기와 질투도 없을 것이고 미움과 다툼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또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함께 따르고자 한다면은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든지 그 출신, 성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따를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가 됐던 간에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따라갈 때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누구나 어떤 사람이 됐던 간에 예수님은 다 이야기 듣고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호기심에라도 우리가 교회에 한번 이렇게 나와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호기심에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다가 힘들면은 포기하고 재미없으면 포기하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다면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의 그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죽음과 같은 고난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십자가 같은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길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주의 그 복음을 접할 수는 있지만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맺혀지는 열매가 다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너머 그 성전 안에 숨겨진 감추어진 그 말씀과 같은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숨겨진 보물을 통하여서 생명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 안에 혹은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숨겨진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에 따라갈 수 있는 방법에 첫 번째로 자기 부인,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각의 마을로 파송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이렇게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서는 안 되지만 귀신을 없앨 수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권위만큼은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을 했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병 고치는 능력과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파송된 제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누가복음 9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고치더라. 아멘.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그 권위를 가지고 각각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따라갔을 때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는 예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또 당부의 그 말씀처럼 제자들이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가 나타난 것이지 제자들의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능력과 권위가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는 철저히 자기의 능력을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신분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지식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절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장 2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그 기자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은 가장 큰 나라이고 거대한 나라이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1등 국가입니다. 그 1등 국가의 1등 백성이 애굽 시민인 것이고 그 애굽 시민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이 바로 왕이죠. 왕이 법이고 그 왕의 말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 왕의 그 바로 왕의 힘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왕, 대통령 같은 그런 왕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과 같은 존재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는 평생의 안정과 부귀와 영광은 다 따놓은 당상이었지만, 하지만 그 모세는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서 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 모세는 이러한 모든 권세를 거절하고 훗날 40년 광야에서 시험과 같은 그 날을 보내면서 그 시험을 다 치룬 다음에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40년의 히브리 백성들을 위한 그 백성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마저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자기 자신과 같은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일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거절하지 못했다면은 모세는 생명책에 적힐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그 부귀 영화를 택하여서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하였던 것,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우리가 내려놓음으로써, 그리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 하나만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 거절했던 것이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할 수가 있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이 또한 장성해야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장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도 많고 학식도 뛰어나고 했지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빛으로서 경험한 바울은 그 이후로는 그 잘난 로마 시민권과 학식과 배움과 권세,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러한 엄청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배선물로 여겨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모세와 바울처럼 믿음이 장성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결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물론 따라는 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중간에 우리가 포기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그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장성한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냥 지극히 예수님 자기 자신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쓴 잔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나 자신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거절하고, 소망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4장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으로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갈 때 그 안에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소명자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자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목표 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에게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한번 시작하면은 끝날 때까지 우리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지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우리가 염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소명자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그 분량대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짊어진다는 것은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겨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연히 즐기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소망을 품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극복하고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 고난 너머에 있는 즐거움, 그 기쁨을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하루에도 매번 수십 번씩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우리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과 그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멀어지게 할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이 항상 우리의 자아를 건드리면서 괴롭히면서 고난보다는 내 자신의 그 이익과 안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뿐이죠. 하늘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30년간 목수의 아들로서 세상 속의 삶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매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맡기시고, 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모든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참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만, 이러한 십자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역시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작은 십자가의 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무게도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분량이 작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그 무게가 가볍다고 해서 결코 그게 십자가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짐에 있어서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미약하고 연약하고 이러한 그 자세와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없이 부족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여전히 끝이 없겠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발자취와 이 믿음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자기 생명도 관리하지 못하고 온 천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는 것이고 내 생명이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길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인 것이고, 또 그 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은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고통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그 십자가의 목적은 고난과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킴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한다면은, 우리가 고난과 그 고통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그 관계가 있다면은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회복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 가운데 뒤따르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 역시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서는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소명자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자 하오니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따스한 그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어진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